못하고 남에게 맡겨두고 자녀에게 또 맡겨주겠죠.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 사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나누지 못하고 막 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만 딱 자기 목표액이 되면 그때부터 나눈대. 하나님이요, 그거 다 쓸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냐, 그 집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토지를 넓히느라, 뭐죠? 자기의 소유를 넓히느라 정신을 빼고 살아갈 정도로 집착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지어진 우리들은요, 다른 피조물보다도 존귀해요. 그렇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매일매일 먹는 일에 집착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 거야.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 쌓아둔 그의 영광 또한 그를 따라 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서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으며 살았다 하여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다 모든 것을 내놓고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함이 인생 이치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조상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자는 교훈을 놓치게 되기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는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심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도록. 그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그 아이가 잘 섬기지 못한다. 우리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뒀다. 그 사람이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되어 주님의 찢으심을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버지가 찢으시면 아무도 건질 자 없기에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저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찢으심이 무엇인지요? 아버지가 손을 댑니다. 아버지가 손을 대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다가 아버지 때 만지시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징계의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아버지를 찾는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만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 조상의 10죄의 죄를 통해서 내려온 그 죄의 체질, 습관으로부터 막아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정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정직한 영, 곧 성령으로 다져지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막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막 솟아나서 뛰놀든지 막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만 하면 나는 어느 곳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와 살아도 혼자 있어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세는요, 상한 심령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세는 상한 심령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갖지 못하게 함이 바로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면 오직 탄식함으로 아버지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틀린 점이 있다면 제가 높은 곳에 서 있고 여러분이 낮은 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희의 죄를 깊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권 목사님하고 통화 중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러 가지 터져도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그 생각,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걸 탁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면은요, 오직 탄식함으로 아버지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옷을 다 벗어라. 완전히 벗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라. 벌거벗어라. 속도 아무것도 입지 마. 그 손 들어. 너 그렇게 해서 너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그 다음 너에게 쏟아주는 축복이 쏟아 넘친다. 너 그게 좋으냐? 아니면 그저 가리고 또 가리고 가렸는데 아무것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은 나타나질 않아. 늘 남의 간증을 듣고 있다. 너 그게 좋으냐? 전 벗겠습니다. 기가 막힌 육체미. 훌뚝불뚝. 어떻습니까? 손을 들고 서라. 그러면 섰다. 그거 하고 나면 너에게 이제부터 쏟아붓는다. 여러분,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벗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연약한 자에게는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좋은 의사는요, 그 환자의 상태를 깊게 봐요.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그게 왜 좀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회개의 심령을 절대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상태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통해하는 심령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쌓아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말 안 해도 막 만나면은 막 너무 이게 목이 두꺼워서 막 질식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 잘 안 나와. 그게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처럼 미련하고 안타까운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늘 육신의 시간이 모든 것인 줄을 알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1번, 절대 자신의 짐을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아요. 2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없는 자로 시시로 그를 의지할 수가 없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토해낼 수 없을 만큼 묶여 있어요. 전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이랬던 것이 이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아프면 아 하고도 소리를 내야 되고, 그게 안으로 쌓였는데 그게 뭐냐면 흑암으로 이것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소리를 팍 내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나쁩니다.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토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 권면이나 충고가 들려지지 않아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성품. 이건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시간이 모든 것인 줄 알아서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권면이나 충고가 안 들려요. 자기 고집대로 가요. 네 번째,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악으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다섯 번째, 탐심 때문에 과도히 아끼며 절대 나눌 수 없는 자들로 선한 성품에,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성품으로 항상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원망, 불평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철이네 아버지는 저렇게 똑똑하고 돈을 잘 버는데 우리 집 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 육신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아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늘 비교하고, 그때 내가 사귀던 그 남자는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돈도 많았는데 어디서 이런 골마 터지나 이런 걸 내가 집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게 지금 육신의 모든 것이 단 줄, 자기 꼴은 볼 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섯 번째, 늘 이를 닥치고 난 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갖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정확한 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명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단을 잘 집어낸다는 거야. 진단만 잘 되어지면 진단에 맞는 약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진단을 잘못하는 거야.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아프냐? 여러분, 한국은 웃깁니다. 배 아파요, 배 아프냐?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 그걸 다 같이 조제. 약을 막 한 줌씩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가 왜 아픈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한의사들도 보니까 손목이 아파요. 그럼 손목에다 침을 찌는 사람은 돌팔이야. 손목이 아플 때는 이 몸의 오장육부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요. 그러니까 명의라는 것은, 좋은 의사라는 것은 진단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 권고대로 잘 따라야 하는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건강도 영혼의 이상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33년 전에 공격받아서 아이가 그 속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33년 후에 그 아이가 그 공격의 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5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서 영적 현미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짚어내실 때 사단은 발칵이 되어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번에 너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권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꼭 좀 말해다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또 강조해서 하시겠습니까? 계시의 영을 부어받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이 다 꺼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야, 네가 내 발 밟았어, 네가 내 안경을 지금 부딪혔단 말이야,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육신으로 보고 다 갈라지고 부서지고 원수 맺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짚어내실 때 사단은 발칵이 되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우리 속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지를 않나.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가 있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껌을 또 짹짹짹짹 씹고, 이게 도대체 정말 이거는
와, 뱀들이 구렁이들이 들어와 있지를 않나. 이러한 것들은 조상의 열죄들의 죄로 인하여 들어와 있는 영적 산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뭘 잘못해서 그게 들어왔어야지 이게 부끄럽지, 그게 아니에요. 보여졌다는 것은 들켰기에 쫓겨나가야 하는데 만방에 들춰낼 때 더 무섭게 나가게 되어 있기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그럼 뭐 사실 수치당할 게 뭐 있습니까? 내게 더 큰데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쫓겨나가야 하는데 만방에 들춰낼 때 더 무섭게 나가게 되어 있기에 우리들은 영적 수술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정우진 장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일 일이 많습니다.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대단해요, 정장로도. 그런데 장로님은요, 제가 오늘 고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느냐고. 단은 굉장히 많다고. 진짜 그릇이 크네요. 고 목사님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뭐 상당히 괜찮은 사람, 무슨 괜찮은 사람이 우리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LA는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영적 수술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응답이 가까이 오게 되는 순서대로 깊은 수술을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그렇다라고 늘 생각하는 대로 다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가문과 인생의 연륜을 오래 살아온 순서대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예물을 무섭게 막 계속하고 막 자기 인생을 던진 자에게는 크게 큰 수술을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별로 예물도 안 냈는데 왜 그렇게 들춰내시죠? 너무 목사를 괴롭혔으니까 확실하게 좀 보게 하시려고 이번에 또 어떤 분은 크게 들춰내죠. 대박이죠. 그분은 예물도 별로 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깊게 들춰내셨어요. 우리로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배경들로 인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거짓대들이 들어와 앉아서 도둑질을 하고 망태를 걸고 다 걷어가 버리는 것 모두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는 자로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보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죽어라고 밧줄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써요. 아셨습니까? 그게 도둑의 영이야. 그게 거짓대들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도둑의 영이 왜 그러냐? 가문에 그 도둑의 영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 바로 알아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녹음 녹취를 보냈는데 뒤에서 영을 잡은 것을 본인이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 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영을 잡다가 뒤에서 그냥 사르르 끝났나 봐 하고 들어보니까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귀를 딱 막았더라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야, 영적인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게 막아요, 사단이가. 제가 오늘 1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받았는데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야, 영적인 일이에요.
나중에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들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막 생각으로 막 사단이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이 손이 종아, 네 손이 지금 내가 너를 얹었는데 그게 네 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힘들면 네 스스로 네 머리에다 안수를 해라. 제가 오늘 이거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오늘 안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하면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그대로 된답니다. 축복에, 왜냐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좀 그대로 좀 다 축복받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로 알아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자각이에요. 영적인 이 감각이 없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까지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도망가고 뛰쳐나가고 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저 먹는 것, 입는 것에 연연해 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보이는 세상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을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영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이 하나님과 이게 맞아야지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너희 교인들이 힘들 때 네가 안수해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의 영이 임하도록 깊게 다루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